행복해질 겁니다. 통상적으로 불교에서는 마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마음을 많이. 몸보다는 마음을 많이 강조하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주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뜻으로서 마음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수행은 몸과 마음이지 마음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항상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당시 때 라타파라라고 하는 아라한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출가할 때 시부지 출가를 했어요. 시부지 출가. 그냥 큰 발심을 일으키가 출가를 한 게 아니고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하루는 이렇게 저쪽에 보니까 부처님 법문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가보니까 부처님 법문하니까 그 옆에서 듣었어. 참 좋거든. 스님들 다 앉아있는 거 보니까 그리 예법해 보일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아이 내 출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처님한테 나 출가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직 젊은 청년이니까 결혼했느냐?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출가해도 괜찮다는 동의를 구하고 오느라. 그럼 출가시켜줄게. 집에 쪼르르 쫓아가서 부모님한테 이럽니다. 나 출가하겠습니다. 부모 생각이 기가 찬 거야. 조금 전까지 신나게 놀던 애가 갑자기 출가하겠다니까 무슨 그 전부터 뭐 출가를 생각해봤다든지 뭐 불교를 알았다든지 그럴 것 같은 이해가 되는데 저게 또 뿔뚝 성질로 가지고 이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럽니다. 내 출가를 허락해 줄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출가를 허락해 주라. 부모 입장에서는 뭐 니 그래봤자 뭐 하루는 한나절이지. 하루가 다 지나도 진짜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방 안에서 그렇게 있거든. 부모가 생각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가서 저 좀 한번 달래봐라. 뭐 때문에 출가하는지는 알아야 뭐 출가시켜주든지 뭐 할 거 아니냐. 무조건 출가식을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가족, 친지들이 가서 그럼 뭐하러 출가하려고 하느냐. 네가 불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가지고 말리도 이 바닥 파라가 이게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도 출가하겠다고 해서 말을 안 듣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청년의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달래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른들이 얘기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도 친구들이 얘기할 것 같으면 안 되겠나 해서 친구들에게 그냥 가정생활을 하라고 달래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가서 아무리 얘기도 안 듣거든. 친구 하나가 와서 그럽니다. 아버지, 저 친구는 꼭 출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출가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해서 결국은 죽어버릴 겁니다. 저 친구가 출가를 하더라도 출가한 것이지만 살아는 있습니다. 아들이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아있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살아있기를 원한다. 그럴 것 같으면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먹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죽은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낫잖아요. 아무리 미운 내 시어머니라 하더라도, 아무리 미운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죽고 없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아무리 안 좋고 치고받고 하더라도 얼굴 맞대고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서로 아예 못 보는 상태가 될 것 같으면 그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가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기 때문에 출가해가지고 금방 아란이 됩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것이 굉장한 뉴스거리였습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생떼서가지고 출가해가지고 금방 아란이 되었으니까. 그만큼 의지력이 강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님이 아란이 되고 나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아란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어느 하루날 왕이 이제 사냥을 나가려고 어디 사냥을 나가자 하고 얘기를 하니까 대신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그 사냥 나가려고 하는 그곳에 스님 한 분이 있습니다. 왕께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스님이니까 그쪽으로는 사냥을 안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그럴 것 같으면 사냥 가지 말고 그러면 그 스님을 만나러 가자 하고 얘기를 해서 그 스님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이제 그 스님한테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는 출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왜 출가를 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당신은 왜 출가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스님한테 물어보죠. 지금은 이제 나이가 50이 다 돼가니까 스님 왜 출가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 근데 20대 초반이나 뭐 이럴 때는 왜 출가했어요? 하는 게 거의 처음 본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물어봐. 이 스님도 젊은 청년이니까 그렇겠지. 왜 출가했습니까? 하고 물어봐. 여러분들 그런 의문이 듭니까? 스님을 보면? 여기 있는 스님 말고 다른 스님들. 아마 자기 자식이 그렇게 출가했으면 그런 의문은 적어도 안 들 겁니다. 그때 이 스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늙어가지 않는 사람 있느냐 하는 거야. 여러분들 늙어가지 않는 사람 없죠? 아무리 젊은 사람도 늙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출가하는 연령이 굉장히 늦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20대 초반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10대 말이나 이때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이 정도 된다면 보통 봄나이 어느 정도 되겠다. 아니면 40 정도 된다 하거든. 봄나이 뭐 한 20년 되겠네. 이렇게 대강 짐작을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전에 선배들은 아주 어릴 때 출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대나 이럴 때 출가를 했거든. 그 스님들은 우리보다도 적어도 한 10년 정도 먼저 출가해요. 그래서 지금 열반하시는 스님들 보면 속가 나이 만약에 80이다 그러면 범남 70년 뭐 이렇게 된 스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님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나이 또래는 보통 한 20대에 출가를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님들이 모르는 스님들끼리 만나도
아, 저 스님 법납이 어느 정도 되겠다 싶으니까, 아, 내가 인사를 해야 될 스님이다, 아니다 하는 게 표가 딱 납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출가 연령이 굉장히 늦어졌거든. 30대 후반 돼서 출가들을 하니까. 세상 물정 다 알고, 그러고 나서 출가를 하니까. 이제 갓 출가한 스님이라도, 이리 보면, 저 스님 내보다 법납이 높은가, 낮은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당시 때 인도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출가를 언제 하느냐 하면, 항상 갱체 활동을 할 때가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을 가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서는 뒷방신세가 됐을 때 할 일이 없거든. 그때 늙는 걸 자기가 느낄 때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 가보면 인도 출가자들 요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나이 젊은 사람 없습니다. 전부 나이 든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혹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정 한 70이다 그러면 우리로 생각해 아이고 범납이 한 50년 60년 되면 뭐 출간 60, 50, 60년 되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도는 그 우리하고는 경우가 틀립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때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출가를 합니다. 나이 60, 70에서도 출가하고 아니면 뭐 아주 삼위성 10살 때도 출가하고 아니면 20대 돼가지고 3일 비국에 바로 받고 출가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나이를 봐가지고는 범납을 전혀 짐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스님들끼리 남방에서는 만나면 맨 처음 물어보는 게 뭡니까? 와사가 어떻게 되십니까? 와사 그러니까 범납이 어떻게 되십니까? 자기보다 범납이 한 해라도 많으면 내가 나이 많더라도 절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스님들끼리 만나면 맨 처음 얘기하는 게 와사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그래야 될 거라. 이제 출가 연령들도 높아지고 뭐 출가도 들쑥날쑥 하니까 이제 범납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고 나서 아이고 예 하고 하든지 아니면 에헴 하든지 이제 이런 판국이 됐습니다. 어쨌든 늙는 것 때문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인도 당시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출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아픈 거, 병 들었을 때 병이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경제활동도 못하고 뭐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보통 출가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절에 들어오는 사람들 유형을 이렇게 보면 뭐 신이 막 씌었다든지 여기 수행하러 온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머리가 뭐 좀 이상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정신이 돌아는 사람들이 막 수행하러 오고 이럽니다. 남방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위파사나 수행하는 오는 사람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보통 뭔가 병이 있어 병 고치려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쏙내는 병을 고치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병이 걸리면 보통 보면 이 병원에서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어디다 의지합니까? 기도로서 의지를 하죠. 출가해가지고 그런 기도라 아니면 여러 가지 수행으로 인해서 이 병을 다스리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들 출가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수행하러 오는 경우도 꼭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막 그냥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오는 경우들 그렇지 않으면 뭐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병이 들었을 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리 오는 경우들도 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냐 하면 쫄딱 망했을 때
뭘 웃어. 응, 쫄딱 망했을 때입니다. 그건 뭐 제로는을 필요가 없습니다. 쫄딱 망한다는 건 재산 망하고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고 사랑으로서도 쫄딱 망인 경우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쫄딱 망했을 때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오느냐 하면 친척이나 가족이나 한 분 중에 누가 하나 돌아가 있을 때 아이고 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뭐 천재지변이 나서 가족들 다 몰살당해 죽어버렸다. 혼자 남았는데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의지하려고.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고 하니까 어떻게 의지하려고 출가를 또 많이 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출가를 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왕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 라타파라 스님은 해당이 안 됐거든. 젊고 건강하고 그리고 집 재산 많고 그리고 뭐 어디 명성을 잃은 것도 아니고 뭘 사랑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는데 출가를 했거든. 근데 나타파라 스님은 아무데도 여기에 걸리질 않는데 어떻게 해서 출가를 하게 됐습니까? 부처님 말씀으로 인해서 출가를 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듣는 얘기가. 그리고 그 부처님 말씀으로 해서 출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은 것은 뭐냐면 수행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출가를 하게 됐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나절 잠깐 가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만 얘가 이상하게 출가를 하려고 한다 하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내가 실천했다는 거예요. 수행했다는 거예요. 수행해보니까 이게 맞거든.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수행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판단해보니까 출가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출가를 하게 된다. 그 부처님 말씀 네 가지 비유를 들어놓습니다. 네 가지로 인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났다. 여러분들도 이 네 가지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행하려는 마음이 없을 때, 안 일어날 때, 일으키고자 할 때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들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빠니야티 록가 아뚜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항상 바뀌어간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자꾸자꾸 쇠약해져 간다. 변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느끼기에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쇠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점점 더 몸이 쇠약해지는 거고 점점 더 죽음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여기 있는 꽃들도 점점 더 시들어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쇠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중앙아시아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석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부처님을 모시고 스님들이 기거하고 이렇게 동굴 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면 굉장히 쇠퇴들려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휘황찬란했겠느냐는 거. 변한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없어진 것들도 무수하게 있다는 거라. 그것이 진리라는 거라.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거. 쇠퇴해지는구나. 점점 더 쇠퇴해진다. 그래서 스님이 가끔 뭐라고 합니까? 한 살이라도 나이 먹기 전에 수행하라. 한 살 더 먹으면 한보 뛰기가 더 힘들어지고 또 한 살 더 먹으면 또 한보가 더 힘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수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자꾸 쇠약해져 간다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쇠약해져 가고 여러분들 몸도 쇠약해져 가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타노로카 아나비사로라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의지가 되는 것 아무것도 없다. 지팡이 하나라도 의지할 만한 곳이 없다는 것.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착각한 것뿐이라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주변 것도 꼭 마찬가지라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의지할 수 있는 게. 사물은 자기의 원칙, 원리에 따라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도 사물입니다. 변하는 속성들이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몸도 그렇는데 내 주변의 것 아니면 내 재산, 내 명예 어디다가 의지할 거라. 의지할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재산을 또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아사꼬로꼬 사빵 빠하야 가마니양 그럽니다. 이 세상 무엇 하나도 내 것이 없구나. 무엇 하나도 내 것이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뭔가 내 것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재산도 모으고 뭐도 모으고 자꾸 내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 것이 됩니까?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것이고 내 것인 것은 보이지만 그것은 불안정한 것들이다. 어떤 것 하나도 내 것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우노로꼬 아티또 딴하도소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채워지지 않는다. 만족이라고는 없다는 거야. 만족할 수 없다. 왜? 가래, 따나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원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채워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원하는 것, 욕구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즐거운 걸 만족을 한다라도 또 즐거운 걸 찾게 돼 있는 거고, 원하는 게 있으면 또 원하는 게 있게 되는 것이지,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네 가지에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에 출가하는 네 가지 조건들은 어찌 보면 파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출가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수행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병 고치려고 수행할 것 같으면 이미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네 가지가 꼭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근데 뒤에 얘기한 이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떠올려야 됩니다. 이는 파멸로 가는 길이 아니라 승리로 가는 길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항상 자꾸자꾸 쇠약해진다. 약해져 간다. 또 세상에서 의지가 되는 것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 세상에 무엇 하나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또 항상 채워지지 않는다. 만족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라. 부처님은 보편타당한 진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것은 없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은 없고 또 만족하는 것은 없다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은 없게 됐다. 그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수행이 안 될 때 항상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꾸 약해지는데 내가 한 발에도 더 약해지기 전에 공부해야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내일 되면 더 힘드는데 내일부터 수행해야지. 한 발 더 힘들 짓을 왜 하느냐는 거야. 지금 하라는 거야, 지금. 그 어느 것 하나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건데 뭘 의지할 거라? 부처님 진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라. 세상 진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라.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진리를 자꾸 의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 의지하는 걸 다른 데서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마라.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 내 것 되지 않은 걸 왜 자꾸 찾고 원하느냐는 거야. 그거는 놔두라는 거라. 내 것이 되질 않는 거라. 내 것 될 걸 찾아라는 거야. 내 것 될 것. 더욱더 선하고 공덕을 쌓고 수행 실천하고 내 것이 되는 것들이라. 그리고 이 세상은 채워지지 않는 거라. 만족할 수 없는 거라. 자꾸 원하고 갈망을 할 것 같으면 그 노예밖에 안 되는 거라. 왜 너무 집무섬살이를 살려고 하냐는 거야. 내 걸 내가 챙기도록 자꾸 해. 채워지지 않는 것들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는 노예살이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 네 가지를 항상 명심을 해서 수행들 하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교재편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